예.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우리 어제는 다윗의 다윗이 내가 범죄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용서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원래는 죽어야 되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도 죽을 뻔한데 안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만 그러나 용서하는 조건이 네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근데 두 가지를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하나는 네가 그 아들을 지금 낳을 아들에게 재앙이 내릴 거고, 두 번째로는 칼이 너희 집안을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다윗은 이제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는 죽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또 이제 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사무엘하까지,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칼이 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갈 땐 좋지만 올라가 놓으면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닥에만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야 되지만은 안 올려주면 또 그 물러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억지로 하게 되면은 빨리 올라가게 되고, 빨리 올라가면 수명이 빨리 단축됩니다. 그러면 찌질하게 오래 사느냐, 굵고 짧게 사느냐,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는 경우가 굵고 짧게 사는 거, 가늘고 길게 사는 거, 이런 게 있다는 뜻이지, 그렇게 네가 선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노력하면 빨리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빨리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순종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빨리 올라가게 하지도 않고, 안 올라가니까 안 떨어지지도 않고, 안 떨어지니까 죽지 않고, 안 죽으니까 영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제 약속을 받아내죠. 뒤에 가서 영원히 네 같은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15절 말씀은 이제 징벌 받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단이 이제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용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을 거다 얘기한 다음에 가버려요, 집으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이제 징벌이 시작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 다윗과 바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아이 이름도 안 짓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뭐 이름 지어 놔봐야 다 그 사람 이름을 안 따를 테니까 말 안 짓습니다. 안 짓고 지었지만은 안 나오고요. 그 아이 그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지만 바세바 이름은 안 나오고 우리 아이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아는 우리 어제 묵상했듯이 이 순직자고 순교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여러 번 나오지만 바세바는 그래도 뒤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름을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바세바도. 그렇든지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 아이가 이제 앓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을 거잖아요. 근데 앓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심히 치면 죽는지 안 죽는지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 성경을 안 보고 우리에게 당했을 때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고 이렇게 해라. 모르고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미래적 영감으로
그렇게 해라. 미래적 영감은 딴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히 앓을 때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살려줄지 모르니까 때를 쓰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혼낼 때 숙제 안 해놓으면 혼낸다 이랬으면 혼내야 되죠. 근데 혹시 덜 때릴 수도 있고 또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빌면서 끝까지 때리면 맞겠지만 그러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드렸는데 입으로 얘기한 것은 뭔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안 먹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땡깡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물은데 하나님 대답 안 해요. 계속해서 살려줄 때까지 기도하죠. 근데 안 살려주면 어떡해요? 뭐 일로 와서 밥 먹는 거죠. 일로 와서 밥 먹는 거예요. 살려줄 때까지 기도하고 살려주면 감사하고 안 살려주면 뭐 죽으면 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평상시로 돌아가는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알아서 한데 뭐 내 기도했으면 더 이상 뭐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예, 하나님은 부정하게 낳은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죠. 왕이 수없이 아이를 많이 낳아도 뭐 정상적인 아내와 사이에 낳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게 자동으로 첩이되는 거고 그, 궁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안 하고 왜 유별나게 다윗에게만 이렇게 옷고 오집어 가지고 요게 너희 부정한 아이다 이렇게 딱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말이죠. 왜 나만 그래요? 이러지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왕하고 다르게 취급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가톨릭에서는 화살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톨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화살 기도는 개신교에서는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강구라는 말은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되 강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았을 때 딴 데 쳐다보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 그 화살 기도 그거를 오늘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첫 번째로 뭡니까? 금식하고 안 먹습니다. 금식하다는 얘기는 밥을 굶는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세상 것을 먹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게 금식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방에 들어갔다는 얘기요. 안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들어 임금 들어가는데 누가 함부로 들어갑니까? 그거는 자기 혼자 방에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 밤새도록 하루만 했습니까? 모르죠. 며칠 만에. 지금 뭡니까? 7일 만에 살려주잖아요. 7일 동안 계속 밤새도록 은밀한 곳에 들어가 엎드려서 이제 기도합니다. 아니, 병원에 의사한테 보여야 되지 기도한다고 됩니까? 참 어리석네요. 요새 그런 사람이 들어 있어요. 아프다 그러면은요, 병원에는 안 가고 기도한다 이러면서, 죽이는 주가 있어요. 이런데, 그 남의 신앙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기도합니까? 땅에 엎드려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영화나 가톨릭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땅에 코를 대고 큰 대자로 이렇게 똑바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엎드린 것 같이 그림을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 당신이 결정한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죽여도, 나를 죽여도 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원래 죽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 죽이면 죽고 살리면 감사하고 그 얘기를 하고 엎드려 있는 거죠. 그게 결판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결판 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이 17절을 읽어보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예. 늙은 자들이 누굽니까? 장로들 아닙니까? 장로들이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왕은 거의 다 듣습니다. 어른들이 얘기는 들어야 되고 또 어른들이 예의로 이렇게 하면 자기도 예의를 어른들한테 갖춰서 이렇게 듣습니다. 이게 땅에 엎드려가지고 안 듣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다.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독대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여기서 개입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답만 바라는 거예요. 응답을 바라는 거죠. 내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숙제는 잘못해서 벌은 받아야 되지만 그 벌이 회초리 5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내놓고 막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도 될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막 때려 쓰는 거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이 다윗은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언제까지요? 7일 동안. 7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답을 줄 때까지, 하나님이 결론을 낼 때까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때까지. 그 아이가 안 낳고 계속 비실비실 몇 3년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몇 3년 동안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초장은 기도만 하면 비가 온다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효능이 좋나 하고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를 그냥 이러고 농담으로 웃어 넘길 일이 아니죠.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이 금식하는 거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똑같은 말을 2번 합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한다는 말은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 어떻든지 간에 오늘 뭐 치킨 시켰는데 금식 잠깐 쉬고 잡숫고 또 금식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 하나님 잘 안 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않는. 그러니까 화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몇 가지가 나옵니까? 금식하고 골방에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이 말이죠. 땅에 엎드려서 그 다음에 장로들이 권유를 거절하면서 또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고 6가지 최소한 6가지는 지켜야지 강구 좀 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다른 짓을 하면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화살 기도 이거는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16절 17절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18절 읽어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합니다. 네. 하나님의 반응이 딱 나타나잖아요. 반응이 언제 나타납니까? 난 기도해도 안 나타나던데 며칠 기도했나? 8일 기도했어요. 더 기도해라. 언제까지요?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일 만이면 굉장히 7일 동안 한번 금식해 보세요. 참,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애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장서치를 왕이 어이, 알리죠.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죽을 뻔했으니까 이제는 절망해가지고 기절해버릴지도 모른다. 이 죽음을 바라보는 왕이 상심하기로. 죽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 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안 보고 왕이 되어져 가는 일을 바라볼 때 왕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쩔쩔매고 있을 때 다윗 왕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죠. 알아보고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죠.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지금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신하들을 보고 눈치를 딱 보면 압니다. 뭐 오늘 약을 처방했는데 아직 자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7일째가 딱 되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손수건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조용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직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점점 더 아픕니다. 이러더니 7일째 가가지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게 답이 올 때를 기다렸는데 답이 안 오니까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죽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지라. 예. 그래서 우리 이제 20절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원상태로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반응을 딱 보면은 그 반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건 살리든지 죽이든지 반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다윗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땅에서 일어났다. 이 말은 이제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하고 땅에 엎드려 큰 대자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죽였으면 그건 이제는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몸을 씻는다는 것은 그동안 7일 동안 안 씻었는 거, 그 냄새 나는 거, 그거 씻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화장을 하는 거예요. 로션 바른다는 거죠. 로션.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매일매일 갈아입던 옷을 일주일 동안 입었으니까 당연히 갈아입어야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절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삼배한다든가 이배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몰라요. 그때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그 앞에서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 자기 업무를 위해서는 왕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가 안 돌아오면 나라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명령을 하는데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게 음식을 그 앞에 차려서 먹게 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일주일 금식하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죽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센 거 먹고 그리고 한 3일 뒤에 정상적인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안 됩니다. 물론 명령을 음식 가져와라 이러니 막 소고기 뭐 이 닭고기 이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미음을 먼저 가져왔겠죠. 그건 뭐 자세하게 안 썼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차려놓고
그것을 먹었어요. 다른 말이 아니라 20절 말씀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일상이 회복됐다. 이런 말입니다. 일상을 회복이 된다는 것은 살려줬을 때만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일 끝나?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끝난 거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징벌은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죠. 설마 죽으려고 하다가 죽어보니까 아이고 설마가 사람 잡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잡고 나니까 하나님 설마 했는데 죽으셨군요.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다윗은 설마가 아니고 혹시 네 교회 나가는데 설마 교회 나가는데 안 죽일까 이제 죽이실까 이러면서 설마 하면서 교회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혹시 살려줄지 모르니까 이러면요. 그래도 죽잖아요. 그래도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혹시 신앙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숙제 안 해놓으면 혼낸다고 아버지가 얘기했으면은 혼내야 되죠. 근데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건 뭐 아버지가 정해놓은 법이니까 때리세요. 이러고 딱 그릇 대고 맞을 준비를 하면 그것도 아버지가 잘 못 때리죠. 그러나 화가 되게 나면 약속한 대로 때리지만은 다 때리고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좀 덜 맞을까 싶어서 아버지한테 살살 정말 안 그럴게요. 내가 그냥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밀다가 세 대 때린 데 했으면 세 대 딱 때렸으면 그다음부터는 씩씩 웃고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계속 울면서 억울하다든가 혹은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내가 안 때린다 해도 뭐 계속 울고 난리야. 이러면 아버지가 속상하죠. 근데 딱 맞고 벌떡 일어나면 좀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혹시 살려줄까? 그리고 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죽고 못 산다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이건 뭐 죽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 혹시 살려줄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도 결판 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결판을 낼 때까지는 내가 기도해야 안 되겠냐.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가 결판 딱 나니까 딱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23절 읽어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2절은 안 읽어도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23절, 메모리 펜칠해 놓은 거는 어떤 뜻입니까? 이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아들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가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돼. 그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건데 원래는 죽어버리면 내 죄를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은 죄를 다 지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잘못했을 때도 용서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안 해주면 그거는 음, 어, 그냥 그 법적인 주인이든지 이 선무품으로 생각하든지 뭐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건 죽이는 거지만 아들은 말 안 들어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으니까 만약에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 옆에 있어야지 이러고 같이 죽어버리면 그럼 뭐 하나님 용서해주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으면 가야 되지만 이제는 나는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잖아요. 부하들이. 그런데 그 순장이 왕이 죽었다고 우니까 그렇게 저기 떠나보는 게 싫나.
싫습니다. 그럼 니도 같이 가라. 이러면서 묻어버리는 게 그게 순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으면은 순장이지만은 안 죽고 그냥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일이 안 풀려나갑니다. 저 왕을 섬기던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다른 왕을 섬길 수 있느냐 하면 못 섬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안 됩니다. 만사가 불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를 읽어야 돼요? 24절.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게 이제 솔로 저기 이제 일상을 회복을 했는데 21절과 23절은 죽음에 대한 다윗의 신앙을 백성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24절에는 일상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상 회복이 뭐냐면 바세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바세바는 사랑하고 미갈은 미갈스러워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바세바 사랑이. 그래서 동침이라는 말은 사랑하면 함께 자는 거다 이런 말이고 동침하면 아들을 낳는 거다 이래서 아들. 그리고 그 이름을 솔로몬 이렇게 써놨는데 이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뜻인데 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데 여호와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뒤에 보면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결실로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이 솔로몬은 지혜롭고 큰 왕이죠. 다윗 왕을 대를 이어받아서 아주 훌륭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디디아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나단이 나단. 지어준 이름이에요. 나단이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솔로몬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다윗이 지어줬어요.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다. 하나님 앞에서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끝났어요. 이제부터 얘기는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니다. 26절 읽어봐.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지금은 그 라빠가 암만인데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암만인데 그 라빠를 쳐서 이제 요압이 점령했어요. 그랬는데 27절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 요압이 이 라빠를 점령할 때는 이제 키포인트가 그 수로를 막는 겁니다. 이 라파성은 한번 가보면 알지만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1000m 떨어져 밑으로 내려가야 그 사해가 나오는데 거의 사해하고 가까운 지역인데도 그렇게 급경사가 져서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는 것 마찬가지죠. 그 왕의 대로 옆에 있는데 얘는 어떻게 물들의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물들의 성읍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그 물들이 이 성을 둘러싸서 해자죠, 해자. 이 성을 둘러싸서 아무도 침범을 못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넘어오고 다리만 지키면 되도록 화살을 쏘면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리만큼 해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못 넘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해자를 만들어 놔도 그 위에 들어가는 물길만 막으면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안 들어오더라도 물은 고여 있게 하려면 조금 있으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여기 물들의 성읍,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싸움을 함으로써 이제 기진맥진해 있을 때 쳐들어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요압이 쳐들어가면 될 텐데 쳐들어가면 그 자기 공로가 돼버리면 왕이 부끄러워할까 봐 그까지 고려한 이 요압은 참 멋진 충성된 신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를 위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압니다. 이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성을 칠 때 한 짓을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압은 끝까지 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치세요 이러면 될 텐데 얘기까지 다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28절 읽어봅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 세상 영광을 안 잃어버리고 다 차지합니다. 그 네가 했으니까 내가 오면 그쪽에 암몬 왕으로 네가 발령내 줄게. 뭐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근데 그래 안 합니다. 내가 가라 해서 가는 내 군사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건 내 거야. 내가 점령한 거고 사람들이 오해가 있다면 내가 가서 점령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갔지만 이 요압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만약에 이걸 내가 점령을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왕으로 섬길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올 겁니까? 말 겁니까? 이겁니다.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못 합니다. 가야지. 그럼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지휘봉을 들고 공격! 이렇게 29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점령함에 맞죠? 점령하고 하고 예, 29절이네요. 점령하고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암몬 왕이 오래된 왕이잖아요. 이쪽은 솔로몬 저기 이 가나안 땅은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흩어져 살고 이런데 여기는 그 좀 살기 어려운 동네니까 강력한 군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관이 멋있는 게 있었는데 1달란트가 43kg이에요. 근데 43kg 머리 일려면 머리 이기가 참 힘들 텐데 그걸 억지로 진짜 한번 저거 써보고 싶다 이랬는데 갖다 놨는데 1달란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그냥 무거웠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왔다.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불로소득이죠. 근데 이게 불로소득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힘센 나라가 힘 약한 나라에 가서 뺏어와가지고 먹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입으로, 소득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불로소득이라는 게 31절에 나오는 거죠. 읽어봅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기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노동력은 톱질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전기로 톱을 뱅 캐면은 막 판자가 나오고 막 이러지만은 그때는 손으로 다 썰어야 돼요. 썰어질은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데 이 썰어질은 논농사 지을 때도 썰어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논농사는 썰어질이 그 논을 갈아가지고 막 이게 이게 큰 흙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를 심을 수 없습니다. 썰어질을 해야 평평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굉장히 없어요. 물이 빠지고 물에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철도끼질. 철도끼질 말고 무슨 뭐 나무도끼가 있느냐 이런데 도끼가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벽돌구이. 벽돌을 굽는 나무를 해다가 뜨거운데 계속 불을 떼야 되죠.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사람들한테 시켰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도 하고 다 하는 거지 뭐 그 사람들한테만 꼭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자기들은 노동하지 않고 시켜 먹었다 이 말입니다. 불로소득,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불로소득은 소득도 소득이고 불로도 불로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영광을 요압이 다 차지하고 다윗이 다 차지하고 하게 했다. 차지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부터는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는 이야기만 하면 돼요.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이제 자기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원상태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승승장구할 게 없어요. 이제 제일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건들 나라가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잘 물려줘가지고 성전은 지어졌지만 저 왕궁은 지어졌지만 성전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내일 묵상해야 될 것은 가정 성폭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지으면 세상 영광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세상 영광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에서 더 고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노략질보다는 세상 영광이 더 악합니까? 노략질은 그때 당시에 그냥 수입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 영광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나쁜 거다. 악한 거다. 그리고 세상 영광 뒤에는 반드시 만사불통이 찾아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설마 이러면 안 됩니다. 설마 이러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세상 영광 뒤에 올 그 어려움을 기억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